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할 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한 절 한 절 이제 제가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시며 교회 현장 속의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골로새 1장 9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도고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모든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누릴 때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나중에 펼쳐지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무엇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또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도구해야 될까요? 사람들 스스로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도구해야 하는 거죠. 우선 내 마음, 내 생각도 다스리기 힘든데 정말 중요한 거,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무엇을 감당하든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그것을 위해 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생각을 또 내 감정을 마음대로 절제하기도 힘들고 주장하기도 힘들고 주관하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많은 영혼들 또한 그들도 그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 악령들에게 속아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셔야만 환난 중에도 곤고 중에도 언약적 믿음으로 거뜬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중요한데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여러 사명 가진 사역자들, 하나님의 세계를 침노하고 깨달은 자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도들이 그 기업의 축복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의 어떤 과정과 인생에 있어서의 그들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성령의 은사를 주시라고 침노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성도의 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기업은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또는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천년 왕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천국은 이미 우리는 따랐어요. 영원한 천국 이미 우리는 따랐기 때문에, 보장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어요. 보장받은 천국을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천국이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기업은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 또는 변화하여 천년 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섬기고 믿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 먼저 부활하니까, 천년 전에 먼저 부활하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천년 전에 먼저 부활하니까, 먼저 부활을 할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 계시록 1장 3절과 20장 4, 5,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알면 알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간절한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미 옮긴 바 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인가요? 우리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께서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께서 선지자로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절대자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죄를 없애기 위해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요. 그리고 친히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영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whether thrones or dominions or principalities and authorities,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그 완전한 통일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이시죠? 부처인가요? 공자인가요? 소크라테스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인가요? 교주들인가요? 그들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절대자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만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듯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섰고 주님 때문에 이 만물이 함께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어 하심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신령체로 완성체로 부활체로 부활하신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을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 그 자체는 예수님 안에서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그 순간입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재앙의 시작이 바로 그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악한 행위였어요. 아주 심각한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 저주와 재앙이 법적으로 해결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생도 완성체로 변화되는 것이며 이 세상도 새롭게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 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이사야 65장 말씀처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무의 수완처럼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살아남아 있었던 불신자들, 물론 구원의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의 기회는 이제 박탈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 밖에 사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 세계, 나중에 곡과 마곡이 되는 그 현장, 또한 악한 사탄 악령들이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오래 살 수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성결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은, 불신자들은 원죄 문제, 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영벌체로 부활하지요. 최후 심판 이후에. 그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 저주와 재앙이 법적으로 해결은 되었단 말이죠. 이제는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 되어질 그날이 온다는 거지요. 언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변화체로, 완성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대자와 원수가 되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모든 것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사를 누려야 되겠지요. 결국에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나누어질수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주님과의 깊은 소통을 지속적으로 누리면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길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믿음으로 침노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누리면서
주님의 은사를 받아내면서 누리면서 그 은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결박을 하면서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은밀하게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구 보이는 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은밀하게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시죠. 저도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제가 있을 때에는 정말로 악한 사탄 악령들의 세력을 아주 원색적으로 결박합니다. 그냥 떠나갈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사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사탄 악령들의 세력아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고 으깨지고 박살이 날지어다. 지옥불에 떨어져 불살라질지어다.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또 나중에 어차피 갈 현장 미리 악한 사탄 악령들은요 이런 지옥의 권세, 지옥의 생활 자체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지요. 발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방해하고 이간질시키고 은혜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환경 속에서 사람 속에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방해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묶어버려야 됩니다. 원색적으로 불살라질지어다, 박살이 날지어다, 원색적으로 무식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탄 악령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강하게 선포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할렐루야. 확신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서 내려왔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시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기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더 섬기고 싶은 마음에 아론을 또 미혹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모세가 내려온 다음에 그 금송아지 어떻게 했습니까? 박살내고 불로 살아버려라. 이 표현이 맞을까요?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이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채로 이제 강물에 버리죠. 그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저는 거기서 기도 제목이 딱 잡혔어요. 그렇다 성령의 불이 완전한 불이 아니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신가요? 어떤 믿음이신가요? 성경에 바탕을 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적 믿음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며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다 살릴 사람이고 다 섬길 사람이에요. 사실 미워할 사람도 없고 싫어할 사람도 없는데 참 인간인지라 그렇습니다. 저도 제 현장에서 저한테 한참 밑에 막내 동생 뻘도 안 되는데 제 이름은 그냥 부르면서 이런저런 욕을 하는데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저희 후배한테 맡겼는데 그 후배도 감당하기 힘들어 해서 결국에 그 영혼을
지금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안 된다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도구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어린 친구인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어떤 영혼들을 놓고 도구하면서도 제 자신도 그런 친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특권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어려운 길이에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회개했습니다. 참 각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 사역을 위해 이러한 고초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되죠. 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 문제에 부딪혀 봐야 돼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확신과 담대한 믿음은 좋지만 자, 주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면 되어질 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침노합시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속적 영광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직분을 받게 된 거지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성도들에게 드러낸 비밀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이신 하나님의 역사적 출현을 의미하죠. 아들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드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에 며칠 전에 저희 고향집에 갔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씩 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세계복음화, 다민족 선교, 그리고 미전도 종족 복음화 뿐만이 아니라 변화 제자의 비전과 첫째 부활 제자의 비전도 제시하기 위해서 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향에 2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어느 집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과 또 미팅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우리 친구와 또 미팅을 하고 올라왔는데 결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품은 그 비전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나만 좋은 거 응답 누리면 안 되죠. 열매를 나만 누리면 안 되죠. 굉장히 육신적인 것이고 정말 영적으로 잘 써 있는 사람일수록 온전한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확신 가운데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 조그만한 이제 아들, 몇 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이름도 좋아요. 민율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뜻인가 봐요. 안수하여 무한대로 축복해주고 또 변화제자, 첫째 부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주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친구 와이프는 10년 전에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시켰던 자매예요. 우리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10년 전에. 지금 만나는 자매가 불신자래요. 그래서 계속 만나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 그럼 오늘 네가 나한테 소개해 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했는데 영접하면 너하고 결혼할 사람이고 아니면 떠나보낼 사람이다. 그리고서 차에 같이 태워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예배당에 가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답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 제가 그 친구 결혼식 할 때 축가도 불러줬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도 그동안 집에서 예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글쎄요. 흑암의 권세가 워낙에 방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정하고 이제 다짐하고 예배를 드리겠노라. 물론 기도는 하고 오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저는 원했어요. 그리고 요새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말씀, 알파고 출현 이후에 더 확신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 제자, 첫째 부활 제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을 저희 부모님에게 전달하면서 어떤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제 믿음에도 저희 부모님은 변화하실 만큼의 그런 믿음의 은사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 제자라도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결국에 죽어서 부활하는 첫째 부활 제자나 살아있는 채 변화되는 그 제자, 그 렘넌트 남은 자들이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 왕국을 의미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고요. 그 이후에 사탄 악령들이 무적에게서 풀려나와서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위해, 최후 형벌을 위해 심판하는 그때에 모든 신자들은 낙원에서,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부활체의 또 옷을 입고 다 이렇게 집결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도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사라져요. 그리고 남는 세계는 오직 우리의 본향이었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때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만 남죠. 그런데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간다는 것, 순차적으로 알아가고 깨달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립니다. 자,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성도들에게 드러낸 비밀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출현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우리 주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고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그 은혜 속에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려오신 마리아의 또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수가 언제 다 찰지 모르겠지만 많이 차긴 찬 것 같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자, 그래도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드디어 GFRD가 2,000명을 넘어갔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접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계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현장인데 쟁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쟁취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죠. 이걸로 끝마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우리 예수님이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저한테 보내달래요. 알겠다고. 그래서 찾아서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는 도다. 그 내용을 전달했어요. 응답받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죠. 쟁취하겠죠. 그 이상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도울 수 있는 거 계속 말씀만 전달할 뿐이에요. 일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니까요.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셨다고요. 이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전달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우리한테 전달하라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우리가 계시받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전달할 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들은 깨달아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개개인의 영적인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게 맞춰서 전달해야 합니다. 다 똑같이 깨닫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A라고 하는 영역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B의 영역에 믿음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각 사람이 다르다고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 무슬림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답은 하나죠.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느 때에 리브가를 저한테 붙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믿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계속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한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한대한 영광 돌립니다. 대적의 성문을 얻을 리브가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이름을 놓고 요새 드는 생각이 우리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이 예수아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하고 둘째 딸을 낳으면 수아라고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좀 놀림거리는 되겠지만
그 놀림, 그 수준을 뛰어넘는 아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짓는 거니까. 그래서 변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그 응답 이미 누리게 하신 줄 믿고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아버지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언약적 믿음으로 수고할 수 있어요. 누가 이 광역을 누리시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하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늘의 지혜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은사가 바로 하늘의 지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유한한 이 세계 속에서 무한하신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무궁무진한 지혜와 총명을 간구하여 얻어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없어도 감사하죠. 있어도 감사하고, 안 보여도 감사하죠. 보여도 감사하고, 만질 수 없어도 감사하죠. 만져도 감사하고, 상관없어요. 빈부, 귀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로, 섬김의 은사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무한대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그 안에서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내 전인이 온전히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베푸시는 지혜의 은사를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고 가야 될 곳에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약 붙잡고 무한대로 침노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릴 때 주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100배로 벌리지 마시고 1000배로 벌리지 마시고 무한대로 벌리세요. 주님께서 그러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언약을 믿고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궁무진한 성령의 지혜를 누리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영계와 현실계를 균형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꿈과 비전을 누리면서 깨닫고 체험하면서 언약적으로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능력과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인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 속에서 온전한 사명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무한된 영광과 찬송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모든 바이러스의 세력, 세균의 세력은 불살라질지어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중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이 시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심의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여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시험된 영광과 찬송과 전기 찬송 아버지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 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신 세계 속에 하나님이시여 만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지기 원하나이다. 하늘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연합에게 적벌을 이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혀간 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주님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누리게 하시고 생명 찬양하게 하시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세대 복음으로 살려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엘레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곳에 만면히 기도할 수 있는 현장 하나님이시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노원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 서울대 현장에 하나님 강남 현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하나님이시여 저 종로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면히 들어와서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공유를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말씀 충만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진노하여 정치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정도 종들이 복만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모든 영혼들이 무슬림들이 하나님 무상 숭배자들이 종교인들이 온전히 주의 성령을 모셔 아버지께 무한된 영광 돌리게 하여